벌써 2025년도가 시작돼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6개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들 또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중요시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대적인 신학의 뼈대 같은 성경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의롭게 된 믿음의 결과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다 생각.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 천국 가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한 정답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주는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주는 축복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얻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늘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늘 우리는 삶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나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된 것,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평케 되었는데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화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평안을,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화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좌정할 때 우리 안에 화평,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화평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아. 왜 그럴까? 그것은 분명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한순간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기와의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된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잖아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왜? 지성소에는 누구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도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순간 뭐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나를 뭐 해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 죄인된 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그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낡은 거울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오래된 거울은 금이가 있고 군데군데 끼워져 있어서 얼굴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했어요. 아이는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이상해. 내 얼굴이 이상해. 내 얼굴이 못생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상한 건 내 얼굴이 아니라 거울이야. 내가 보는 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아빠가 보기엔 넌 정말 아름다워. 넌 정말 예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세상의 왜곡된 기준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비하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왜곡된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왜곡된 기준이나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깨진 거울 앞에 보여진 자신의 얼굴이 내 얼굴이 이상해. 내 얼굴이 예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가치의 기준, 잘못된 왜곡된 가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 날아가는 존재를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오늘 영화부가 암송했어요. 영화부가 암송했어요. 오늘 암송 주일학교에 암송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천재들 나오는 거, 영화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암송.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세상의 왜곡된 가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버려요. 그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능력이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그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가지고 나는 가치 없는 자야. 나는 별로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나 자신과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소중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나요?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은데, 예?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안타깝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우리는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소망을 가지게. 오늘 로마서 3장 4절,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된 삶으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이 순탄해야 되지 않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나요?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네? 만사가 형통 안 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좋은 일보다, 감사하고 행복할 일보다 고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탄한 그런 삶이 아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세상과 죄악에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난.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응? 왜 대답을 못 하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 분명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순탄함의 삶, 평탄의 삶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이 찾아온 이들이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많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께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다.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다면 오늘 말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 소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과 죄악된 것과 타협하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타협하게 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뭐예요? 왕의 품위가 있어요. 그죠? 왕의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다운 품위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위,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동네로 피하기 다 우리가 피하기 전에 뭐야 간대? 주님이 오시겠다.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늘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승리한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병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늘 신의 질병과 병마와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에게 그 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 훗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여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자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네가 내게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왜 고난 고통이 없습니까?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다 그랬고, 때로는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한 고난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도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건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를 깨진 거울 앞에 비친 어린 아이가 왜 나 못생겼어?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가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죠. 이러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힘듦,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고난 겪을 수 있어요. 내 욕심 이기지 못해서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됩니다.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음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